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올 한 해도 농사에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속에서의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므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통제하려 하고 마치 저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던 저희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을 지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셔서 저희의 삶과 행실로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밝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롭고 특별한 오늘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일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밝은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옵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 사모하면서 오늘 모였는데요.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묵상 계속 역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계속 따라오시면서 이스라엘이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묵상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가족들과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요. 기간 동안 좀 쉬시기도 하시고 또 더 이렇게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쉬는데 뭐 또 쉬나요? 뭐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 그래도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택범 목사님은 이달 15일 날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서 다다음 주 수요일 정도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뭐 그동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같이 하시다가 이제 또 이사를 가시니까 저희가 매주 못 보게 됐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전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한송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회계보고서 나갔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명절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절 때 뭐 우리 한국 풍습에 서로 늘 인사하고 그런데요. 우리 추석 인사 별도 아니더라도 지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인사 한 번 더 옆에 부가 나누겠습니다. 예, 약간 예, 예, 추석 잘 지내시고 추석 기간 동안에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만나서 또 같이 교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계시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친교로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 매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늘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모르고 또 남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늘 알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매주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한 마음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것을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 제가 지난주에 잘못 기록을 해서 21장으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20장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두번 하시는 제가 그렇군요. 제가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 반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희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져나가야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라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자 하시되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고 그대의 방문하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리라. 이것이 그대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여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놔서 내용을 다 끝난 다음에 좀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21장 말씀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21장을 한번 이렇게 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굉장히 가벼운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철학자들에게는 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굉장히 크게 하곤 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라는 것은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 인생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또 아빠도 되고 자녀도 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로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키보드로 들리지 않고 이렇게 집에다 배를 탁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잖아요. 아빠다.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가정에서 아빠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아빠라는 것을 드러내죠. 또 뭐 직장에서는 직급이 있잖아요. 요즘은 직급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뭐 과장, 대리, 또 뭐 상무, 뭐 이사,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그런 직책이 있어서 그 직책을 가지고 보통 김이사, 뭐 김부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는 누군가 할 때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도 직분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등등 많은 그런 직분들이 있고 청지기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그런 그 호칭 속에서 나는 누군가를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직책이 있고 나는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넓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군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세상 속에 나는 누군가? 이 나는 누구라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일반적인 정체성뿐 아니라 신앙의 삶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이죠? 세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이 땅 사는 이곳, 물리적인 이 세상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했을 때는 이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물리적인 이것은 중립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나는 누군가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긴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그 속에 그냥 완전히 인불부대에 사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괴리감을 갖고 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살면서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그랄 땅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어떠한 인물인가,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20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니까 20장을 한번 두 번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설교 내용은 다를 테니까요. 20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거주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선입감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서 그들을 평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형태와 모습과 정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대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과의 다른 상황 속에서 그가 느끼는 어떤 감정, 그리고 그가 느끼는 어떤 삶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힘으로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 나의 것을 탈취할지 몰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라고 속이는 것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그들을 신앙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로는 나는 당신보다는 다른 사람이야.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월감과 그 세상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크리스찬,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뭐냐?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와 달리 아비멜렉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처럼 여기에 아비멜렉의 행동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니라 그러죠. 자, 여기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보며 심히 두려워했다. 그 심히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그런 상대로 취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즉시 행동하는 것을 자신들의 종들에게 그 상을 알리고 이것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즉각적인 행동 속에서 공동체에게 그 일로 가면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험스럽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만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자,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 따지는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행동을 왜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지만 이 분노는 그릇된 분노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분노입니까? 정당한 분노죠. 정당한 분노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너로 인하여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나는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태도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모든 사건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에 대해서 그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를 베푸느냐, 그 태도를 베푸는 것을 보면 그를 뭐 감옥에 넣는다거나 그를 뭐 어떻게 그런 힘을 가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데 네가 원하는 땅에 살아라, 주마.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뭐 양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죠. 그러니까 그런 아비멜렉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 보상과 또 많은 것을 제공하죠. 땅, 살 곳을 제공하죠. 여기에는 그의 관대함과 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행동, 그리고 사라를 존중해서 그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라의 명예를 실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세우는 것이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우라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은 1000개를 줬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죠. 자, 이런 일들을 보면 그가 행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가 이 사건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좋게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도 않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대변하는 세상의 모델로서 아비멜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백성이므로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 스타일대로 자기의 그런 행하는 것을 그쪽 수준에 맞춰서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우울감도 있고 불안한 현상 속에서 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아비멜렉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시하는 그것과는 달리 더 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질서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더 그런 악의적이지 않고 굉장히 선의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즉각적인 경고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그리고 관대하고 보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 또 명예회복을 위한 공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런 모습들, 그것을 보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실은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활 가운데서 더 겸손하고 더 질서 있고 더 안정되고 더 배려가 높고 그리고 더 선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더 뭐 깨끗하고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서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반복되긴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기 우월감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서로 큰 대비를 이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라고 했지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좀 더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지만 정직하게 해명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사건이 들통났을 때 그는 실로 나의 누이니라. 실제 누이, 이복 누이잖아요. 누이인 건 맞죠. 하지만 실제 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아주 혈연관계 속에서 누이지만 그러나 실제 아내가 됐고 아내로서의 역할 속에서 하는데 지금 이복 누이가 맞다 하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내가 이 일을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돌아다니게 하실 때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쪽으로 비중 있게 그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비멜렉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실수를 하고 그 실수 가운데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고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사라의 명예까지 회복시켜주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기울어지기보다는 아비멜렉에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모든 사건에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 그 초점이 누구에게 더 크게 가고 있어요? 아비멜렉에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성경은 이 내용 자체가 아비멜렉을 주인공으로 그의 업적과 그가 한 행동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켜 가는 과정에서 역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왜? 모든 행실이 아브라함과 대비가 되고 대비되는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기대가 있지만 기대치는 낮아지고 아비멜렉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흐름이 아비멜렉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떨 때는 주인공보다는 조연이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조연이 더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뒤에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렇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태를 닫으셨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에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 태가 닫혔던 것을 열어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로 등장한 거세요? 우리가 앞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태를 닫았던 것을 태가 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면 아브라함의 역할은 역시 선지자로서의 역할 같은 그런 아주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 일이 사실은 당연히 선지자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문에 흐르는 양상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내용이 수준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격차가 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태를 열었다. 선지로서 그런 중보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또 펼출되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로서의 그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아비멜렉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 계속 피력되다가 이 부분에 가가지고는 큰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모순돼 보이고 좀 언밸런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죠. 교훈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는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잖아요. 세상 속에 나는 누군가.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가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살 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격차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 가치로 이야기해 볼 때 우리 크리스찬이 입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 난가요? 모든 면에서 다 깨끗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공부도 하고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은 어떤 그런 기여를 하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인간다운 면을 보이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이름을 대면 아마 누군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만 예수를 안 믿고 그분은 혼합주의입니다.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근데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만 안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난 게 없더라 이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난 게 없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더 난 게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맞는 건 아니죠.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상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건데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의 상황을 세상으로 보고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 이것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보다 못한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강조되는 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대변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은 세상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고 더 똑똑하고 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자격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는 우월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왜? 우리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섬기고 회복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상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 근데 그 일을 감당한 일을 너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 그릇된 문화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나는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 역할을 주셨다고 해서 세상보다 꼭 우월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멜렉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못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아비멜렉이 대단하다는 걸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그런 모든 것에 어떤 누가 높고 낮음을 이렇게 평가하기가 힘든 상이고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더 선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군가? 두려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이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마귀 녀석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극단적이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가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더 잘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영혼성의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관찰해 본다면 나는 겸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군가,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아브라함이 그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하신 그 뜻을 알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도 손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르니 하지물 하늘이 져주소서 오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게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도 손모아 비나니 그 신 은혜 베푸산 주가 예비하신 동산엔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좋게로 가는 게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침마다 말